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람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3월 14일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이 지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선한 뜻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열 처녀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아마 충분히 내용을 아실 텐데, 우리가 비유를 들을 때에 그 비유하는 그분의 그 의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설교할 때도 어떤 예화를 들으면은 그 예화를 듣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예화를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사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달란트 우리가 은사, 탤런트라고 하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적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무엇인가? 즉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에 와서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그냥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결산 준비라
결산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명. 사명이라는 거. 즉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나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타국으로 떠나는 그 주인,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주인이 나오는데, 바로 이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상황도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 희생을 치르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타국에 떠나는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아주 떠나는 건 아니죠. 아주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를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주인은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유를 팔지 않고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록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아주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 비록 떠나시지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소유를 정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소유를 누군가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 이 탤런트가 그냥 내 것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어떤 책임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은 바로 그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 분명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길세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교인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에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 자, 그런데 그 사명과 책임은요, 오늘 비유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무엇에 따라서요? 25장 15절에 보시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맡은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다 다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가졌고 나는 적게 가졌고, 저 사람은 좋은 데 있고 나는 이렇게 힘든 곳에 가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곳에 있고 나는 이렇게 낮은 데 있고, 그걸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청지기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달라지는 거지, 그 사명의 본질 그것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요,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다시 올 것을 기약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바로 이 주인이 떠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기회입니다. 이 9장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냥 맡겨놓고 갔다가 금방 돌아와 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맡겨놓고 갔다가 오랜 후에 오신다. 이것도 사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임박해 있지만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주님 떠나시고 나서 2000년이 흘렀잖아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내일이라도, 당장 1시간 후라도, 5분 후라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계속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은 종말을 준비해라, 깨어 있으라 하면서, 그것은 막연히 먼 산을 바라보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재를 살까? 어떻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사명을 감당할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종말의 교훈의 핵심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그 핵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랜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각자가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라는 것. 그래서 16절 17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서,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출발하셨으니까 뭐 조금 이따 오시겠지 하지 않고 바로 가서 즉시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5달란트를 받는 자는 신이 나서 가는데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도 역시 바로 가서 똑같이 장사를 했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분명히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받은 바 사명의 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량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기회를, 그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사명을 감당했느냐. 물론 어떤 사람은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대했던 만큼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네가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성과를 거뒀느냐, 사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바로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앞에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것은 두 사람은 바로 가서 그걸로 장사를 했어요. 그 기회를 사용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어요. 물론 이 종도
그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뭐 주인 갔으니까 뭐 안 오겠지? 그럼 내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내가 흥청망청 써야지. 그렇게 했다면 진짜 나쁜데. 근데 적어도 이 종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뒀다는 얘기는 주인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앞에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 그것을 묻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막연하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와 지금 달란트 비유가 약간 다른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는 그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그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달란트의 비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이 있고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제 세 번째 핵심 단어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결산이에요. 결산. 돌아온 주인이 와서 결산하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와서, 아이고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냥 그건 뭐 묻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결산하는 거예요. 이 후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반드시 그 주인은 돌아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지체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 돌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결산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또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따라서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둘째 사망은 면제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같이 읽어보십시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내고 그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주인이 결산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하신 말씀인데 23절에 가서 보면요,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다르고 역할은 다르고 위치는 다를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같은 보상을 하십니다. 그 보상의 내용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것을 맡기시는 우리 풍성한 우리 주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많은 것을 맡긴다는 말씀이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하셨던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 건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적게 충성했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천년이 이 문자적인 천년이라기보다는 정말 영원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만하면 그래도 쉽게 말해서 본전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건 뭐예요? 심어놓지도 않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 해친다라는 것은요, 아마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 이렇게 해치잖아요. 해친 다음에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놓지도 않고 제공하지도 않고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 주인을 그렇게 악한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심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망정.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지도 않으시고 우리한테 거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을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떼먹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땅을 파고 묻어뒀기 때문에. 차라리 열심히 뭔가라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고 한 달란트 제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을 정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감당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만히 묻어두고 그 주어진 기회를,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29절 30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것도 역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5처녀는 바깥에서 떨면서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될 것이다. 종말에 있을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결산할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산을 준비해야 돼요. 결산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결산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을 준비해야 돼요. 결산을 준비하는 것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걸 우리는 직무유기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면은요 죄가 돼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주님 오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막연하게 그저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산을 준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주님이 주신 역량으로, 또 주님이 주신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충성 봉사하여서 주 앞에 칭찬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